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석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고 이 아침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을 동안에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섬깁니다. 자, 오늘 화면 올려주세요. 명절 끝날입니다. 초막절이라고 이스라엘에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어요. 절기.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또 단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명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절기인 것입니다. 그 절기는 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부터 해서 뭐 오순절, 또 무교절 오순절, 또 뭐 장막절, 또 이 초막절 할 것 없이 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조상을 제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절기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이 절기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절기를 지켜요. 근데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 절기가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몰라. 영적인 의미를 몰라.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절기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 절기가 영적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이 뭐냐면 여러분 어때요? 나무로 간단한 원두막 같은 걸 만들었는데 어때요? 풀들을 막 얹어놨죠. 그리고 이 나팔을 붑니다. 이 양각 나팔이라고 하죠. 뿔나팔. 초막절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요. 이거 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을 지낼 때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잖아요. 가나안에 오기까지. 그 40년간의 광야를 지낼 때 어떻게 지냈냐 이거야. 그들이 바로 이렇게 지냈다 이거예요. 여자애같이 이렇게 벽돌집 짓고 이렇게 건물 지어가지고 살지 못하고 천막 쳐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렇게 광야에서 풀들이 있고 또 이렇게 자연의 그 현장에서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간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우리 원력으로 말하면 9월 올해는 20일부터 한 일주일간 지키는 다음 달이죠. 다음 달. 그죠? 그 기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켜요. 초막절. 뭐 하는 절기라고요? 광야의 그 세월. 그래서 밤하늘 아래서 별들도 볼 수 있고,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별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으로 이렇게 집 앞에 이게 원두막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지난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와 홍해수를 건너고 광야의 40년간의 기간을 보냈었다는 것을 추억하면서 보내는 절기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명절 끝날이었습니다. 그날 그 초막절 끝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이 보통 일주일 지키는데 8일째 되던 날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야영한다고 하죠. 야영을 하면서 집도 한번 지어보고, 그리고 풀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모양도 내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닥에서 잠도 자보고, 겨울에는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9월 달 정도 되니까 좀 여름이 지나고 좀 서늘해질 그 당시에 이렇게 절기를 지켜요. 그래야지 아이들과 함께 밖에서 자도 지장이 없죠.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밤하늘 별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430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홍해수를 가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잠을 잤대. 어디서? 구름 기둥 아래에서, 불 기둥 아래에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가나안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우리가 그 신앙교육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자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광야에서 그러나 말이 고생이지 고생은 아니지. 하나님이 다 굶어 죽게는 안 하셨어. 그죠?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목말라 죽었더라, 굶어 죽었더라 그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셨어.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도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지 의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떨어지지가 않았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 무슨 뭐 옷공장이 있겠어요? 의류 뭐 상점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이 샌들, 그들이 신고 나온 그 샌들이 여러분 어디 뭐 광야에 뭐 신발 공장이 있습니까? 뭐 나이키 회사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샌들도 안 떨어졌다고 했어요. 40년을 지내는데 이게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다 예비해 놓고 또 광야는 덥잖아요, 그죠? 더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딱 이렇게 요즘에 우리 여름 더워지니까 여러분 그늘 찾잖아요, 우리가. 그늘만 가면은 좀 덜 덥잖아요, 시원하고, 그죠? 제가 몽골을 갔는데 몽골도 여러분 날씨가 건조해요. 우리는 여수는 좀 바닷가가 있어서 습해요. 그래서 가정마다 이러면 다 이거 제습기를 두고 있어요. 에어컨을 안 틀더라도 제습기를 항상 가동해 놓아야 돼. 왜? 바다의 그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습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몽골 가보니까 몽골이 여러분 수온이 없어. 거기는 바다도 없고 강은 하나 흐르긴 하는데 날씨가 건조해. 근데 햇볕은 굉장히 내리쬐요. 내리쬐는데 그래서 몽골인들의 얼굴이 이렇게 뭡니까? 탔어, 얼굴들이. 흑인들은 아니더라도 탔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건조하기 때문에 햇볕이 굉장히 내리쬐면 더워요. 근데 그늘만 가면 엄청 시원해. 습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건조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지금도 여러분 중동 땅은 45도까지 올라가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싹 덮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웠겠어요, 안 더웠겠어요? 안 더웠어요. 에어 컨디션이 돼 있는 거예요. 또 밤에는 기온이 막 내려가요. 그래서 영하까지 내려가거든요, 이스라엘에도요. 영하까지 내려가요. 근데도 불기둥이 서 있어. 밤에는 또 불기둥이 확 올라가서 불기운이 확 덮어줘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또 여름에는 밤에는 어때요? 따뜻해. 춥지 않게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추워서 죽은 사람 없어, 광야에서. 더워서 막 쪄 죽은 사람 없어. 옷 없어가지고 못 입고 다니는 사람 없어. 신발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 없고 먹을 것 마실 것 없어가지고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돌봐주셨어.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셨단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신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를 우리가 계속 입기 위해서. 아멘.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아멘. 그래서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초막절이 끝나는 그날에 8번째 날이죠. 큰 날에 주님께서 서서 외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막 크게 외치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는 들리지 않으며 소리치지 않는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종은 온유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내 종은 들리지 않고 거리에서 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사랑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외치셔요. 여기서는 큰 날에 이 명절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그것도 주님이 쓰셔가지고
외치시는데 뭐라고 외치나 봅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아멘.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에는 여러분 사람들을 자꾸 차별했어요. 그죠?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사람을 굉장히 차별해요. 그들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공평하게 나눠 갖자 해가지고 평등을 말하지만 북한 보세요. 얼마나 계급사회인가. 사람 엄청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못 살겠으니까 탈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산주의가 되면 다 평등하고 똑같이 나눠 가지니까 낙원이 될 것이다. 천국처럼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계급사회가 돼요. 그들 안에는 또 다른 계급이 일어나서 또 다른 차별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대통령이든 일반 평민이든 주님은 차별하지 않아. 똑같이 대하십니다. 똑같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똑같이 주님은 그들에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주를 믿고 돌아오는 이들은 주님이 다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들 많아요. 그죠? 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여러분 한여름철이라서 어때요? 생수를 막 들고 다녀요 사람들이. 그죠? 목마르니까. 우리 어릴 때는 여러분 그 시냇가의 물도 그냥 마셨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민간인들이 군의 그 부대 안으로 그 부대가 위치한 데가 산속이에요. 그쪽으로 못 올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 페트병에다 받아가지고 그냥 마셨어요. 그냥 그 당시에도 물병에다 받아가지고. 왜? 더 이상 사람들 출입하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야. 그냥 그 물을 마셨어요. 군부대에 그 당시 뭐 수도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물론 뭐 저수 뭐냐 뭐라고 할까요? 물 저장해 놓은 통은 있어요. 그 물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받아가지고 마셨어요.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목마름일까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자는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목마름을 가진 자는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보니까 돈 없는 자도 와라. 할렐루야. 목마른 자는 와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 구약에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직접 또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은혜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때요? 물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치 없게 여겼던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가치 없게 여겼던 물이 이제는 돈 주고 사야 돼. 그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물 그냥 우물물 그냥 퍼서 먹고 그랬거든요. 돈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반수라고 해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2리터 사려면 돈 1,000원은 줘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기름보다 더 비싸. 휘발유도 그렇게 안 비싼데. 할렐루야. 휘발유는 여러분 1리터면은 여러분 1,300원, 1,5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싸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지금 이게 물도 이렇게 귀하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때요? 물론 뭐 지리산, 또 경상도 지역, 또 저 충청도 지역, 경기도 저 북쪽 지역에서 물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올려 가지고 생수로 팔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중국까지 가 가지고 장백산이라고 북한산 우리 백두산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렇게 백산수라고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또 제주도 섬에 있는 또 깊은 안반에서 나오는 그 삼다수도 우리가 먹고 있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해수층에서 나오는 해수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해수는 좀 짭짤해요. 먹어보니까 심층 해수라고 해가지고 하여간 여러분 물이 귀해요. 아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우리 몸의 70% 80% 이상이 물이거든요. 피든
골수든 다 뼈에도 다 물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물 안 마시면 안 돼요. 그죠? 암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 물을 안 마신다는 거예요. 무슨 특징이 있다고요? 물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물 많이 드셔야 돼. 아멘. 사람 몸을 구성하는 70% 80%가 물인데 물을 안 마시면 여러분 몸의 세포들이 영향을 받는 거야. 건강에 지장이 오는 겁니다. 물을 잘 마시길 바랍니다. 자주 마시되 아침에 공복에도 마시고 주무시기 전에도 아이고 물 마시면 화장실 가야 돼 귀찮아. 그래도 안 마시면 안 돼요. 화장실 가더라도 마셔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 기능이 물을 통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되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모시는 찬양을 들을 때에 성령이 생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내주하셔가지고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옹달샘 하나 보여주세요. 옹달샘. 이게 옹달샘이야. 좋죠? 너무 옹달샘이 커 보인다. 화면을 크게 해서 그래요. 원래 작아요. 이만해요. 근데 화면을 크게 하니까 참 좋죠? 이 옹달샘. 산에 가면 이런 옹달샘이 있어요. 물이 막 뽀글뽀글 올라오기도 하고 여기서 흘러내리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서 먹어요. 마시고 싶죠? 미네랄이 많고 사람 몸에 좋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설악산에 가면 여러분 오색약수라는 게 있어요. 오색약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악산에 오색약수가 말라버렸대요. 왜 말랐을까요? 가뭄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호텔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온천수로 쓴다고 해서 많이 뽑아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작 오색약수가 나와야 할 그 오색약수도 이만해요, 여러분. 이만한 데서 사람들이 물을 받아가는 거야. 말라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설악산의 관광 명소거든요. 설악산 오면 오색약수도 마시고 가려고 하는데 또 물통에 가져가서 받아가지고 오고 막 그걸로 밥에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이거 이렇게 말라버리면 관광지인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색약수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는데 안 온다 이거야. 은혜가 말라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심령의 은혜가 말라버리면 안 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은혜가 말라가는 거야. 예배가 바로 여러분 은혜의 우물을 푸는 데야. 우물을 뜨는 데란 말이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은혜가 샘솟는 거야. 아멘. 주님이 말씀한 걸 잊지 마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도 보세요. 22장 17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성령 하나님과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 신부라고 말하니까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신부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교회야. 교회. 그럼 건물이 주님의 신부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가 바로 신부야.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성령님과 신부가 뭘 말해요?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말씀한다 이 말이야. 오라 하시는도다. 아멘. 와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와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항상 우리 주님은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야. 값없이. 돈 없어도 와라. 할렐루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생명수 주겠다. 여러분 값은 누가 치루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시고자 하시고자 주님이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값은 내가 치루었다. 너희는 은혜로 받도록 해라. 은혜로 받아라. 내가 공짜로 주마. 그 값은 내가 치루었다. 아멘.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들 데리고 다니면서 요즘에는 잘 못 가지만은 막 피서도 가고 여러분 내저 좋은 그 물놀이다 아니면 시원한 계곡이나 그런 데 가면 돈 누가 치러요? 자식들이 돈 안 내요.
부모가 낸단 말이야. 아버지가 딱 낸단 말이에요. 그죠? 카드로 지불하거든 아니면 현금으로 지불하든 딱 음식값 딱 지불하는 것처럼. 그러면 자녀들은 은혜로 누리는 거야. 그 값은 누가 치른 거야? 아빠가 엄마가 치른 거야. 아빠 엄마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치른 거야. 그죠? 자식들은 그냥 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피 흘려 고난당했고 죽고 부활함으로 값은 내가 다 치러놨다. 은혜로 받아라. 그렇게 은혜로 받으라고 오라고 하는데도 안 온다니까. 여러분과 저는 왔으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와야지. 왜 안 오려고 그래? 이렇게 와 있으니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기뻐하신다고. 성령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잘 왔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라. 할렐루야. 생명수를 넘치게 받아라.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천국에도 생명수가 흘러요. 22장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여러분 2절 보십시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할렐루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즉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테라피. 치료가 테라피예요. 테라피. 여러분 테라피 다닌다고 하죠. 테라피가 여러분 헬라어로 치료예요. 치료. 예, 주님이 우리에게 힐링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 이건 천국의 모습은 아니지만 천국은 이보다 더 좋아. 물이 맑고 깨끗한 이 물이 콸콸콸콸 흐르고. 물은 바로 뭘 말합니까? 생명을 말해요. 생명. 물 없으면 사람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밥은 안 먹고도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계셔요. 밥은 안 먹고도. 근데 물 안 먹고 40일 금식하는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죽어요. 모세는 근데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40일을 금식했어. 우리 주님도 물도 안 드시고 식사도 안 하시고 40일 금식하신 분은 우리 주님하고 모세밖에 없어. 그러나 이제 요사이 목사님들 가운데 또 금식하시는 분들은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은 물은 마시세요. 물 안 마시면 몸이 보튼다고 하잖아요. 장이 달라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물은 마시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식을 40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줘야 돼. 근데 물을 안 마시면 여러분 물은 5일만 안 마시면 죽어요. 네. 5일 뭐 길게 가야 여러분 여성은 남성보다 조금 더 버틴다고 하더라고. 한 8일 9일까지 간다는 말도 있어요. 물 안 마시면 사람 죽어요. 계속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수분을 빼버리는데 수분이 보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물은 우리 육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으로는 물은 누구를 말하냐? 성령이세요. 성령. 아멘. 오늘 여러분 얼마나 시원해 보입니까? 그죠?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강이 막 흘러야 돼. 어디에? 교회에 흘러내려야 돼. 네, 교회가 성령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복된 처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수 강교회잖아.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옛날 교회 모습 한번 봅시다. 이게 옛날 우리 교회 모습이잖아. 지금은 없어. 생각나십니까? 재작년에 있었죠? 생각나시죠? 우리 교회 이 인터넷에 뭐 제가 검색해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캡처한 거예요. 우리 교회잖아요. 2층에서 우리 예배 드렸죠. 아이고 덥고 춥고 했어. 여기서 우리 식당에 놓고 전도했죠. 우리 어린이 세서 식당도 하고 금요일 날 떡볶이 나눔도 하면서 전도했어요. 여기다가 우리 붙여놨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그죠? 생각나시죠? 지금은 가만 없어요 이 건물.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 배에서. 우리 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솟구쳐 나와야 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말할 때 여러분 방언을 말할 때도 성령 충만을 말해서 방언 말할 때 뱃속에서부터 방언이 막 올라와야 돼. 이렇게. 그냥 목에서 나오는 방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요 뱃속에서부터 소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목으로만 하면 목을 쉬어버려요. 기도도 통성 기도할 때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기도 소리가 나와야 돼. 그럼 목도 안 쉰다고. 근데 뱃속에서는 소리가 안 나오고 목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목이 쉬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소프라노나 여러분 엘토나 여러분 보세요. 성악가들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배에서. 세상 노래를 부를 때. 그죠? 성령님의 역사도요 배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생수처럼. 아멘.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배 안에 성령의 생수가 없어. 미안한 말이지만 성령님의 생수가 거하지 않아. 다른 영이 거할 수 있어. 다른 영.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영을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으로만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뱃속에서부터 넘쳐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잖아. 나를 믿는 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어디서요? 배에서 생수의 강. 여러분 평안도요 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배에서부터. 기쁨도 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에서부터. 아멘. 소망도 배에서부터 나오고 담대함도 배에서 나오는 거고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도요 사람 몸에 달라붙을 때 뱃속에 막 붙으려고 그래요. 쫓아내버려야 돼.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더러운 귀신은 다 내어 쫓겨나 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쫓아내야 돼. 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성령님 안 계시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또 다른 종교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한다는 게 우리를 집삼아 거하시기 때문에 드웰링 영어는 드웰링이라고 하죠. 우리를 집삼아 거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다고 24시간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 떠나시면 여러분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야. 방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지잖아.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온 이스라엘 족속이 부르짖었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아멘. 주님 떠나면 안 된다고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우리 한국교회 손 좀 잡아주세요.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하고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 가운데 오셨다고. 근데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을 몰아내려고 한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안 돼요. 귀하신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산다면은 우리 주님을 구박하고 막 그러면 주님이 떠나신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슬퍼져요? 우리가 슬픈 거야. 우리가. 부모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세상에 없으면은 그 자녀들이 느끼는 그 외로움과 그 슬픔을 말할 수 없는 거야. 그 마음의 그늘짐이라는 것은. 그죠? 성령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또 마치 어머니와 같이 아멘. 어린아이는 엄마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야. 성령님은. 물론 성령님이 여성이냐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 의미상으로 그렇게 자애로우신 분이라고. 그 성령님의 귀중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떠나보면 알아요. 떠나보면 얼마나 내 영혼이 메말라지고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우울하고 위로를 받을 때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하신 성령님임을 알아서 내게 와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늘 귀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성령 주리라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야. 근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구박하고 무시하고 성령을 괴롭게 해드리고 자꾸 슬프게 해드리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다고.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엄마가 자식이 이쁘니까 막 귀엽다고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문질고 막 이렇게 뭡니까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자식은 또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해. 저리 가라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죠?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뻐하고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해야 되는데 아유 귀찮아. 저리 가라고요. 왜 사람을 괴롭혀요? 나한테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성령님께 그러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그 자애로운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고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힘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항상 슬프게 해드리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성령을 많이 슬프게 해드리는 게 사실이에요. 목사님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저거 귀신 역사 아니냐 그랬단 말이야 옛날에. 교회가 뭐 얘가 무당이 막 불타는 것이냐 막 무슨 통성기도야 무슨 뭐 이상한 소리로 막 기도하고 있어. 방언 기도인가 뭔가. 그 방언은 초대교회로 끝난 거야. 그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왔구만. 조용히 좀 해. 성경 달지 못하면서 못 따따붙다야. 그렇게 막 성도들을 막 성령 받은 성도들을 막 이렇게 말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슬퍼하셨겠어. 그죠?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마땅히 위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섬겨야 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일 텐데 그걸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이상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일어나면 이상하게 보고 저거 귀신 역사 아니야?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님은요 굉장히 예민하세요. 여러분 공원에 가서 비둘기 잡으려고 해본 적 있으세요? 애기들 데리고 가면 공원에 가면 비둘기 밥 주면 비둘기들이 오잖아요. 그럼 애들은 또 좋아가지고 비둘기 잡겠다고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비둘기가 어때요? 막 날아가 버리죠. 성령님이 그러세요. 성령님이 아주 온유하세요. 할렐루야. 네, 온유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면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정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귀하신 성령님을 괴로우시게 해드리면 안 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괴롭게 해드리면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늘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리고 성령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님 환영합니다. 마음껏 역사해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바로 생수예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와 생수다. 다른 화면도 한번 준비해 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요, 이 출애굽기 여러분 보면은요, 그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광야에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을 살아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가지고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갈 때에 풍랑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차고 그랬죠. 아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져? 잔잔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을 살아갈 때도 어려움과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름기름 불기름을 인도해 가실 때에 그들에게 물이 없다라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물 주실 텐데 아멘. 믿으시란 말이야. 아멘.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어. 안 보여서 그렇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이제 막 원망을 합니다. 모세야, 이집트에 사람 묻을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처자식들을 끌어냈냐? 응? 그리고 우리 짐승들이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 도대체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 있으면 이렇게 목마르게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종살이를 할지 몰라도 목 안 마르고 살고 여기는
파와 마늘과 부추와 양파도 없지 않느냐? 수박도 없고 수박도 없고 도대체 왜 우리를 이끌어왔느냐? 아이고 며칠 전만 해도 막 좋다고 하나님 좋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홍해수가 갈라지고 막 애굽인들이 막 애굽 600성의 병거와 애국 군인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은 걸 보면서 막 찬송을 하고 난리법석을 쳤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또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이거야. 그때는 또 모세가 좋다고 막 모세야말로 정말 우리의 지도자라고 막 민심이라는 게 이렇게 바뀌어. 영적이지 못하면요 민심이 바뀔 때 같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세야 내가 반석 위에 설 텐데 너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올 것이다. 아멘. 생수가 터져 나왔어. 할렐루야. 그죠? 이게 무리바 반석이라는 거예요. 무리바 반석. 무리바라는 것은 다투었다 이런 말이야. 누구하고 다투었다? 하나님하고 다투었다 이거야. 하나님하고 우리가 다툴 대상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 인도하시고 다 예비하시고 다 도우실 텐데 믿질 못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알겠습니까? 엄청난 이 반석에서 반석이라는 것은 큰 바위를 말합니다. 바위에서 이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지금도 그 생수 터져 나왔던 바위가 있어요. 자, 그거 보여주세요. 지금도 저 미디안 땅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광야에 그 바위가 지금도 있어요. 그 바위로 추정되는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 바위, 아까 그 바위죠? 이 바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생수가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서 계셔가지고 모세야 너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 그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때리라는 거야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하시는 거야. 아멘. 너는 나를 치라는 거야. 그러면 내게서 반석이 나올 것이다. 그럼 이게 뭘 말하냐? 반석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5절 보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온 거야. 아멘. 터져 나온 거예요. 아멘. 너는 반석을 치라. 반석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하잖아요. 예수 내 반석이라고 노래하잖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이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야. 아멘. 너는 반석을 치라. 주님께서 그 바위에 서 계셨어요. 나를 때려라. 그럼 내게서 생명수가 나올 것이다. 너희를 살리는 생수가 나올 것이다.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3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때리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아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생명수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야, 성령.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생수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언제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주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120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뱃속에서부터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성령이 불길처럼 임하시고 아멘. 네. 그래서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세상에서는 내가 체험해 볼 수 없었던 하늘나라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했어. 아멘. 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감동감화로 역사를 하셨어요. 바깥에서 역사하셨지. 그들 속 안에 들어가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오셨냐?
오순절날 강림하실 때에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거듭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강림의 축복을 주님이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아까 그 옹달샘 하나 보여주세요. 옹달샘.